자, 뽕나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자, 퀴즈 하나 해볼까요? 자, 크리스마스는 언제죠? 12월 25일. 네, 이렇게 쉬운 질문인데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이야기해서 너무 천진난만하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닐 것 같아서 못하거든요. 네. 보통 12월 25일. 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거 모르는 뭐 유치원생들도 다 알겠죠. 네. 정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일로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그 날이 12월 25일인데, 그럼 제가 질문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드려가지고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 12월 25일 그날 태어나셨을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 이렇게 정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들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한 명 있죠. 바로 콘스탄틴 황제. 그 사람들 말하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콘스탄틴 황제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굉장히 중요한 칙령을 발표한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공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이 종교에 대해서 그냥 관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흥 종교는 안 되고 각각의 민족들이 저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토속 종교는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사실 로마인들의 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구분도 없이 완전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다 믿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 당국에서 포섭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할 때까지 총 10번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뭘 발표하느냐? 바로 이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된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밀라노 칙령이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어떤 국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국교가 된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한참 후 한 381년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어난 거고요. 이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때는 수많은 이제 그 종교 가운데 로마 제국이 허용한 이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괜찮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종교가 되죠. 근데 이 얘기가 크리스마스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또 앞서갔네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엇을 하는가? 사실 이 로마 제국의 그 종교는 원래는 이제 다신교죠. 이제 그냥 뭐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각종 신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3세기 이후에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종교가 들어가요. 태양신이 들어가가지고 태양신이 거의 이제 주신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하고 로마 제국이 기존에 섬겼던 태양신하고 일종의 이제 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네.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the Lord's Day, 주일이 되는데 그날이 사실은 로마 제국은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 콘스탄틴 황제는 사실 두 가지,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 이교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요일이 일종의 공휴일이 되고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만족시켜죠. 그날이 마침 또 주일이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 또 이 태양신 숭배의 날이니까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서 또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진 게, 우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잖아요. 네.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죠. 때.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때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짧은,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동지, 가장 어두운 그 날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교도들도 만족시키고 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만족시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는 사실은 전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전 세계가 다 지켜오고 있는 축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추해보자는 거죠. 오늘 유추하는 겁니까? 유추죠. 유추인데 이게 상당히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럴듯해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키더니. 이 짧은 문장을 네. 여기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알죠? 뭐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읽고 넘어간 이 말씀 안에 크리스마스가 언제인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힌트가 있다. 왠지 밤에도 나가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시기? 네네. 아니 저기 분명 빨간색 빨간색 글자로 했잖아요. 밖에서라고 네, 써 있는데 밖에서. 아니 저 밖에서가 어떻게 밖에서. 크리스마스를 저기서 밖에서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알다가도 밖에 모르겠죠. 나가면서 밖에 그런 거 나가면 캐롤송 부르고. 보통 양떼를 그 밤에는 안으로 들이는데 밖에 양떼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이 긴 제가 시간. 그랬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역질문하는 건 반칙이라고 아, 했어요. 반칙 좀 하겠습니다. 옐로우. 예. 저는 이제 힌트가 되는 구절을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니까 이 밖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밖에서 키우죠, 당연히. 그렇죠. 집 안에서 키우지 않죠. 네. 이 밖에서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밖에서로 번역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런 개념이 안팎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에서라는 말은 뭐냐? 원어적인 의미는 헬라어의 아그라 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라 훌레오는 무슨 뜻인가?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gricultural field, 즉 농경지를 얘기합니다. 농경지. 농경지. 우리 지난 시간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아모스의 직업, 목자면서 어떻게 뽕나무를 배양했는가. 그러면 성경 시대의 목자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슈퍼 을이었는가. 아니죠. 병정. 흑수저가 아니고 무수저였다. 맞아요. 사회 최하류층이었다. 그렇죠? 원래 이들은 다 목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농경 문화. 점점 이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는. 그리고 계속 광야로 이제 황량한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비가 이제 좀 오는 광야에 풀들이 있는 우기 동안은 그나마 살만한데 6개월은. 나머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6개월 어떻게 서바이브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 농경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광야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하게 어떤 기간 동안 이 농경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있다 그랬죠. 밀추수한 그렇죠. 밀추수를 하는 밀추수기가 끝난 그 77절, 즉 오순절 6월 달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밀추수가 다 끝나고 그 밀밑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목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밀밑둥을 먹이고 뜯기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그 밀밭 사이에 나 있는 이 뽕나무 배양,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헐값에 노동력 착취라고 했죠. 자, 이 77절이 있는 6월 달에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아그라 훌레오, 밖에서라고 번역되는 이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언제 나와야 됩니까? 다시 6월 달에 들어갔다가 언제 밖으로 언제 광야로 또 쫓겨나요? 다음에 심을 때? 그렇죠. 다시 이제 새로운 농사 사이클이 시작되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또 이제 이른비가 오고 할 때 그게 이제 10월 달 초막절쯤 이제 이른비가 이제 오고 또 새로운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럼 다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광야에 있다가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77절이 있는 6월 달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 달 그 사이에 바로 이 밖에서로 번역된 이 농경지, agricultural field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목자들은 바로 농경지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12월은 아니죠. 그렇죠. 네, 12월 25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서 10월 달 그 사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추워 보이고 그렇죠. 아이를 안고 있고 뭐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어요. 기분 탓이죠, 그게. 그렇죠. 어차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다. 그래서 기념하려면 그날 기념하고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면 사실 7월부터 10월 사이일 것이다라고 또 추측이죠, 이것도. 네네. 추측이지만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궤비어는 뭐 어불성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말씀의 기초에서 문화의 기초에서 얼마든지 그냥 12월 25일에 제정된 그런 배경보다는 훨씬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그 이교도적인 배경인 거예요. 근데 사실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일까 이 주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1년 365일 가운데 어떤 한 날을 특별히 제정을 해가지고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하셨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괜찮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의미로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좀 성숙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또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맞아요. 크리스마스 지키지 마시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도 가지 마시고 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크리스마스는 기념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마치 뭐 십자가를 가지고 뭐 부적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냥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를 하도록 계속 보고 또 이렇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CBS 방송을 항상 24일 네. 하고 있어요. 그죠. 밖에서로 그냥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밖에서로 농경지도 밖은 바뀌죠. 안은 아니니까. 네. 근데 농경지로 해석을. 근데 우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 말씀을 들었지만은 맞아요. 누가복음 이 말씀도 읽고 또 들었지만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설교 가운데 들어보지 한 못했어요.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77절이 있는 6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 달까지 한 4달에서 5달 그 사이 언저리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아무 날일까요? 아무 날 오셨을까요? 더 좁힐 수가 있네요. 네, 더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아무 날이 아닌 거죠. 거기 사이에 제 생일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 날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그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무 날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7개의 절기가 나온 레위기 23장 이야기하면서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 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키워드, 패스워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6월절은 뭐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피.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 그 상황, 어린 양을 잡는 그 사건이 바로 앞으로 있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피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초실절.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아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도 그냥 아무 날 그냥 침 탁 뱉어가지고 아무 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아무 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77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 사이에 이 절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러분들
그 나팔절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고 그 나팔 소리가 나네. 나팔 소리가 나네. 나팔절 날 양각 나팔을 부는 그 나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예표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날도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빵빠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날이 아닐까요? 이 나팔절이 유대인들은 그날 로시아샤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알지만 네. 우리가 이제 1월 1일 지키지 않고 뭐 2월 달에 있는 음력설 구정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설날은 언젠가 10월 달에 있는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새로운 해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빵빠레가 아닐까요? 그럼 아마도 나팔절 아닐까. 이 연사는 강력하게 외치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소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77절과 그 초막절 그 사이 6월에서 10월 사이일 것이라는 거 첫 번째. 근데 그 중에 아무 날은 특별히 아닐 것이다. 어떤 절기일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 절기 가운데 아마 이 나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의 의견이 논리적이다,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아닌 것 같다. 너무 궤변이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득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그 날을 정확히 알지 않고서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날마다가 그 날이지 그 기념일이지 그렇죠. 굳이 뭐 10월이야, 12월이야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중요한 거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럴 것이다. 유추 정도지. 뭐. 재밌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이 절기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절기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너무 20편 재밌어요. 정도 한번 강의 한번. 절기로 또 20편 강의가 가능한가요? 절기만 근데 확실히 알아도 뭔가 맞아요. 되게 문화에 녹아드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명절을 다 알면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아는 그런 느낌처럼. 이 절기는 그 문화가 맞아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로 딱 그냥 박혀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날짜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예비하신 이 절기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사실 저는 그 목사님 얘기하시기 전에 6월절에 뭐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고 이 얘기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발라서 나온 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다른 날로는 또 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한 날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새롭게 들으니까 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실 그 절기마다 새로운 몇 가지 역사들이 겹치는 걸 보면서 그게 되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한번 부탁드리는 게. 이것도 뒤에서 얘기해 주실 건 아니죠? 절기 이야기 맛배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절기 하면은 뭐 레위기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전부 비슷한 관점,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해요. 특수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마지막 6월절에 오셔서 그냥 죽으신 거 이런 느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론 사역하십니다. 하지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절기 때마다 계속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6월절에 맞춰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이야기. 그 요한복음 4장에 77절에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또 6월절, 새로운 6월절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 뭐 8장에 나오는 이제 그 새로운 아침에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제 마지막 7일째 날, 그 다음 날, 초막절 8일째가 또 특별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쉬미니 아제레트라고 하는 절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우리는 기억을 하죠. 누구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아, 멋있어. 이 말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초막절 7일째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배경을 모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그 왜 갑자기 예수님이 딴지같이 뜬금없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가? 그게 유월절과 관련된 거예요. 유월절. 우리 근데 그 수없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유월절과 관련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뭐 기회가 될 공부하게 될 이 절기편은 요한복음 공부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과연 그 절기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는 가끔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본인의 뜻대로만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참 질서 있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돼요. 네, 그 절기 안에 이제 창세 전에 이미 다 코드화된 거죠. 그냥 우리는 수시로 그냥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변덕 부리고 맞아요. 애들한테도 해준다고 했다가 또 이제 안 기분 안 내키면 이제 못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상처받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신 게 아니랍니다. 다 이미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unfold 그 비밀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게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스펙타클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해지는 느낌이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더해진 느낌이라서 아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와, 이런 게 더 있구나, 더 있구나. 근데 이렇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저희가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어디나 약간 가이드가 필요하죠. 저도 계속 잘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이 뽕나무 이야기 마저 좀 하겠습니다. 이 뽕나무가 최고의 목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목재로서의 뽕나무. 제가 지난번에 이 백향목을 이야기하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자꾸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솔로몬의 어떤 허영심, 자기 과시, 뭐 이런 죄를 지적하는 카메라 고발 프로그램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게 문제인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는 이 뽕나무다. 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뽕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제 자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안 나죠. 레바논에서 수입하는 수입목재, 비싼 수입목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지진이 수시로 있어요. 1년 365일 가운데 260회 이상, 그러니까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지붕에 이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걸 올려놔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지진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뽕나무는 굉장히 가볍다. 근데 이 백향목은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또 잘 썩지 않고 오래 간다. 뽕나무는. 그리고 이 백향목은 이 뽕나무에 비해서 현저하게 빨리 썩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는 이 뽕나무다. 그 뽕나무 이야기 좀 마저 하겠습니다. 이 뽕나무가 심어서 목재로 쓰는데 6년이 걸립니다. 6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이제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진짜 빠르다. 6년 만에 쓰는데 이게 6년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이 7년째는 뭡니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그걸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이 안식년을 건드리지 않고도 항상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예요. 의미가 새롭죠. 진짜 신기해. 6년 만에 이제 목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처녀 뽕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처녀 뽕나무. 한 번 더 베이지. Virgin sycamore. 왜 처녀 뽕나무죠? 청년 처녀. 뽕나무도 아니고. 그렇죠? 네, 한 번 더 배지하는. 네, 정확히 맞췄어요. 자, 뽕나무를 이렇게 딱 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올리브 나무인데 네. 이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넷제르. 넷제르, 넷제르, 어린 묘목, 성경에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뽕나무도 딱 베면은 이 올리브 나무처럼 막 나와요. 넷제르가 나와요. 이 뽕나무의 넷제르와 이 올리브 나무의 넷제르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 이 올리브 나무는 이 넷제를 잘라서 심으면 또 자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새로운 묘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뽕나무는 목재로밖에 안 돼요. 바로 죽어요. 자르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바로 이제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비유를 하고 이 뽕나무는 사울 그리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지잖아요. 그 메시아가 나오고 그런데 사울 그 아들 요나단까지도 왕위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명한 그것이 마치 자르면 바로 죽는 이 뽕나무 넷제르 하지만 계속 어린 묘목으로 생명력이 이어지는 그런 올리브 나무 이것은 유다 그리고 다윗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처녀 뽕나무는 뭐냐? 바로 이 뽕나무를 이제 딱 베요. 그럼 그 그루터기에서 많은 주변에서 이 넷제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목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목재가 바로 건축을 할 때 사방에 이제 벽들은 돌로 이제 쌓고 그 이스라엘에서 목재가 들어가는 것은 지붕인데 이 지붕 여기 이제 놓습니다. 이 들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들보예요. 그리고 세로는 이제 종려나무 이 가지 말린 걸 놓고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죠. 이스라엘 건축 굉장히 허접하죠. 지진이 오면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아마. 자 내진 설계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 그루의 뽕나무에서 최대 목재를 얻을 수, 최고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목재를 이렇게 쳐서 이 그루터기에서 넷재를 뽑아낸 넷재를 많이 양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 뽕나무라는 것은 뭐냐? 아직 배지 않은 그 넷재를 아직 이제 생산해내지 않은 처녀 뽕나무. 이게 바로 이제 처녀 뽕나무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처녀가 있다고 나옵니다. 세 종류의 처녀. 하나는 실제 여자, virgin girl. 그다음에 뽕나무. virgin sycamore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virgin soil.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그런 처녀 땅. 이 세 가지 처녀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뽕나무는 가볍고 이제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2층 이상의 집을 렌트할 경우에 이 지붕의 빔은 절대로 백향목을 하면 안 돼.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닥에 이제 놓는 것은 괜찮지만 마루로 놓는 것은 괜찮지만 지붕에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또 무심코 흘겨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배경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고. 이게 뭘까? 전혀 모르겠어요.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통치를 합니다. 물론 그 뒤를 잇는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하죠.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남쪽 반쪽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30년 통치할 때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이 다윗 행정부에 각각의 그 장관들의 이름이 나와요. 장관. 그 장관 가운데 이 게델 출신의 이 바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느냐?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하는 직분이 뭘까요? 이 사람 무슨 장관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림부? 농림수산부? 산업 무슨 산업? 저는 건설부 장관일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뽕나무를 이제 뽕나무 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한 그루의 뽕나무에서 이제 최대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어때요? 잘 관리해야 되죠. 그쵸. 안식년에 걸리지 않게 그거 잘 잘라서 이제 최대 넷째를 뽑아내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감람나무를 맡았다. 우리 올리브 나무 배웠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 짜는 거 총 4번에 걸쳐서 짜고 각각의 이제 나오는 그 처음 그
짠 가장 순수한 오일을 성전에 바치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쵸. 근데 그런 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온 오일인데 세 번째 짜서 나온 오일인데 이 처음 짠 거라고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소개해가지고 팔고 막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약간 조금 농림수산부 뭐 그쪽에 해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바알 하나는 지금 얘기하면 뭐 건설 분야과 뭐 농림수산부 장과 이것이 좀 합쳐진 뭐 그런 개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목재로서 이 뽕나무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목재로서 이 뽕나무 첫째 특징이 뭐다? 바로 이 뽕나무의 이 넷제르. 이 넷제르는 목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자르는 순간 바로 죽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그 뽕나무와 관련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성경을 이렇게 뭐 10독, 뭐 심지어 100독까지 하신 분들이 우리 안에 패널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분 모셔서 앉혀놔도 이 말씀을 다 갖다 놓고서 이 말씀의 배경을 혹시 한번 10분 동안 설명해 보세요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읽을 수는 있어요. 설명을. 근데 사실 이런 것들 그냥 놓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특히 유대인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뭐냐? 다윗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근으로 이렇게 다윗을 징벌하셨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왜 이 다윗 때 징벌이 있었는가?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왜 그럼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가?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인가? 두 번째로 왜 사울이 한 거를. 죄를 졌는데 왜 다윗한테 혼내냐? 그렇죠? 네. 하나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분인가 생각할 수 있죠. 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사람을 죽였다. 일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문제인 거예요. 기브온. 그럼 기브온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막 기브온, 뭐 기브아 막 수많은 게 나와서 맞아요. 우리는 사실 기브온은 이 족속 이름이고 민족 이름이고 기브아는 도시 이름인데 우리 이게 도시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것도 헷갈리죠.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가 어디예요? 근데 여리고를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통 같으면은 탈취물을 취하죠. 네.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 아주 이상해. 여리고를 완전히 다 박살내. 하나도 탈취물을 취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리죠. 네. 그러니까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쭉 이제 올라오면은 중앙 산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 산지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와, 얘네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민족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막 갈라서 애굽의 노예 백성한테 이들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편에 잽싸게 붙은 사람이 있었죠. 여리고에. 기생 라합. 라합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편에 붙어서 네. 이스라엘이 보낸 두 스파이를 숨겨줘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은 이 민족 자체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제 꾀를 부리느냐.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완전히 씨를 말리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저 멀리 원방 백성인 것처럼 하고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빵도 어때 막 곰팡이 쓴 거, 옷도 다 해진 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오기 위해 저 멀리서 왔다. 보십시오. 빵도 다 헐고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랑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죠. 그냥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서원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뭘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막이죠. 당시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물 깃고 나무 팬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돌쇠. 우리 마당새 돌쇠가 물 깃고 나무 패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물 깃는 건 뭐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예요. 중요한. 그리고 번제단에 그 땔감 그거 나무 썩은 벌레 먹은 이런 거 다 골라내는 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보조가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의 보조가 누구냐면요, 느디님 사람입니다. 네. 바로 도움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 최초의 느디님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마땅새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들어야 왜 돼요.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몇 병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형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도시와 이스라엘 불구대천의 원수인 블레셋, 사울 당시 최고의 원수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이제 해안평에 살아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영모죄의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모죄.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데 지리적인 배경을 볼 때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서 그 정도 죄명목이 돼야만 사실은 그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기대죠. 어쨌든 이 사울이 죽입니다. 그런데 사울 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게요. 다윗 때 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뽕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뽕나무 넷째를 자르면은 바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 때 바로 심판해버려 이스라엘이 그냥 끊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셨구나. 네, 이 유다, 이 다윗 때는 어때? 다윗은 올리브 넷째는 꽤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딱 한 구절 나온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유대 성경학자들, 라비들은 해석한다는 것이죠.